여러분 혹시 유레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유레카 들어보셨죠? 그리스 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무언가를, 특히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냈을 때 기쁨을 나타내는 말. 유레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기원전 200년경에 히에론 2세라는 왕이 왕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왕관이 순금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 당시에 수학자이자 과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에게 이 왕관이 진짜 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불순물이 섞였는지 좀 알아내라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이것을 녹여버리면 알아내기 쉬운데요, 왕이 그 왕관의 손상 없이 알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죠. 그때 아르키메데스는요, 목욕탕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것이 바로 부력의 원리입니다. 부력의 원리. 부력의 원리가 뭔지 사전에 이렇게 나오네요. 유체 속에서 물체가 받는 부력은 그 물체가 차지하는 그 부피만큼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와 같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국말인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은요,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다 이거보다는요, 그가 유레카 하면서 나체로 옷을 다 벗고 길을 뛰어다녔다는 그 이야기로 훨씬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다 벗고 길을 뛰어다니면서 발견했어, 내가 드디어 알아냈어, 내가 알아냈어 이러면서 뛰어다녔을까요? 그런데 사실 부력의 원리가 원래 없었을까요? 아니죠, 있었죠. 아르키메데스는요, 부력의 원리를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그저 발견해냈을 뿐입니다. 수학이나 과학의 이론이 그렇죠.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원래 존재하는 원칙이나 법칙을 어떤 숫자나 공식으로 이렇게 발견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창조해내지 않았어요. 하여튼 우리는요, 원래 있었던 법칙, 원래 있었던 어떤 원칙들을 발견해냈을 때 깨달음의 기쁨을 느낍니다. 좀 과해 보이긴 하지만 이 아르키메데스처럼 내가 벗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좀 뭐라 그럴까요? 기쁨이 과할 때도, 기쁨이 넘칠 때도 있어요. 아마 그 길거리에 가족들이 있어도 아마 그는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알아는 봐도 신경도 안 쓰고 똑같이 유레카 하면서 그 길거리를 뛰어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천국에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먼저 천국에 간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 그리고 믿음의 선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 곁에 있다는 건 알지만요,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도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이 땅에서 숨이 멎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하나랑요, 두 번째는요, 그 순간 우리도 이 말을 외칠 거라는 사실입니다. 유레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워하나 볼 수 없는 먼저 떠난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깨달은 것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 살짝 엿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7장은 잠시 쉬어가는 부분입니다. 6장에서 6인이 떼어졌고요. 심판이 폭풍처럼 시작이 되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요, 그 언젠간 앞으로 있을 종말이 아니라 그때 있을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주어지는 모든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복, 내전, 기근, 전염병. 이번 주는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요. 기근이나 전염병에도 이런 날씨가 포함이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7장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7장 앞부분은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심판 가운데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14만 4천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나세요? 14만 4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요 12 더하기 12 24장로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이상의 이상입니다. 이제는 더하기 정도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 144에 다시 1000을 곱한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은 왜 1000을 곱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리스나 미국 같이 서구권은요 우리나라랑 숫자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12,000을 12,000이라고 세지만 서구권에서는 12,000이라고 셉니다.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서구권에서는 144,000이라고 셉니다. 1000이라는 숫자가 강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기억나세요? 예, 구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군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 14만 4천은요 14만 4천은 어떤 특별한 수,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인 군사다, 영적인 군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에 능히 설 자가 누구인가? 바로 교회인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에 맞서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너희의 싸움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능히 설 수 있는 증거다. 지금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오는 이들의 삶을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자들, 지금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호주의 종교 인구를 파악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기독교 인구는 줄고 있고 힌두교랑 이슬람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세계 종교의 미래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많은데요. 이 증가 추세로 봤을 때 2050년이 되면 이슬람교의 숫자가 무려 10억 명이 늡니다. 10억 명.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 명인데요. 그중에 10억 명이 더 이슬람교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슬람교 무슬림들은요 아이를 많이 낳고 그 아이들 모두 다 무슬림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의 자녀들은 불신자가 되는데 왜 무슬림들의 자녀는 이슬람교의 신앙을 전수받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우리가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진짜일까요? 아니죠. 알라와 무함바드를 믿는 가짜 종교입니다. 가짜 종교. 그런데 가짜 종교를 믿는 그들도요,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한 달 동안 식사를 하지 않고요,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음식도 가려서 먹습니다. 기분은 되게 나쁜데, 인정하기 싫은데요, 부럽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믿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들 나름대로는 싸움이지 않을까요? 외국에 나와 있는 무슬림들을 보면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외국에 살면서 라마단 기간에 식사를 안 하는 거 쉬울까요? 하루에 5번 기도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마 엄청 불편할 겁니다. 기도 장소를 찾는 것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이슬람교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를 믿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가짜도 부모가 진심이며 맹목적으로 따라가는데 진짜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한 교회를 섬겼던 어떤 사모님이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이 헌금을 주셨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헌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잖아요, 어린이 예배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군것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 2번 하다 보니까 재미가 들려가지고 1달, 2달 하다가 어느 날 걸렸어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웃분이셨는데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딸의 목에다가 칼을 대고, 너 한 번만 더 하나님 걸 도적질하면 난 널 죽여버릴 거야.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하다. 너무 과하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사자였던 그 사모님 얘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느낀 건 딱 하나였대요. 내 목에 칼을 댄 아버지한테 서운한 게 아니라, 야,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진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으신가요? 예수를 믿으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과 세상은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모든 영역이에요.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직장, 교회, 아이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 집을 사고 파는 문제, 사업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복음과 세상은 대립합니다. 하나도 결을 같이 하지 않아요. 나는 돈이 너무 좋은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나는 화를 내고 싶은데, 나는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70번씩 7번 참으라고 합니다. 나는 남편이 밉고 남편이 하는 말 듣고 싶지 않는데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요. 나는 그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너의 아내를 너의 목숨처럼, 예수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고 합니다. 난 내 자녀들을 보면 답답해가지고 잔소리를 하는데요, 성경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죠. 성경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자랑거리 하나만 생겨도 어떻게든 자랑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요,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든 비판을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비판할 거리가 없으면 찾아내서라도 비판을 해야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요,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도피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온라인 예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특히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환우들 가운데 교회 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면서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성도들에게 주일은 휴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가 주일을 끼고 놀러 가셔도 양심의 가책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참 서글픕니다. 너무너무 서글퍼요. 가짜를 믿는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 5번 기도를 하고 라마단 기간에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하는데 우리는 하루를 놀기 위해 이 가운데 우리는요 매 순간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신다면요,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이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는 어땠을까요?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내 싸움이 헛되지 않구나. 오늘 내 배고픔이 의미가 있구나. 오늘 내 가족들에게 당한 박해가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면 소천한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키다가 무시당하고 박해당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죽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요? 그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주님, 지금 그들을 무엇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7장의 후반부는요,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먼저 떠난 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먼저 떠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 집에 가면요 그 러닝머신이 있는데 항상 그냥 빨래 건조대로 쓰이고 있었대요. 그게 뜨진 않으시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좀 가져와가지고 저걸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달라 그랬대요. 아버지, 저거 제가 가져갈게요. 제가 지금 몇 년을 지켜봤는데 저거 빨래 건조대잖아요. 제가 빨래 건조대를 사드리고 저걸 제가 가져갈게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부터 쓸 거야. 내가 이제부터 쓸 거니까 안 돼. 그 말씀을 듣는데 참 섭섭하셨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그 러닝머신은 부모님에게 필요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안 쓰셨고 앞으로도 분명히 안 쓰실 건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필요가 없는데 주시지 않으니까 참 섭섭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섭섭한 이유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요 하나님은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 그거 필요 없으세요.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도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10,000원 한 장이 아쉬운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전 세계 돈 다 우리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 필요를 넘치게 줄 수 있으시죠. 그런데 다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 그거 필요 없는데 꼭 필요한 나한테 그 10,000원 한 장 주지 않으세요. 건강도 그렇죠. 아파 보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또 집에 환우가 있는 가족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 건강이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마음이 아픈 그 가족들을 또 마음이 아파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거 어디에 말도 못하고요, 이 마음이 아픈 거는 쉽게 치료도 되지 못합니다. 버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더 답답하고 낙심이 되는 게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도 죽음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생각해보면요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절실하게 필요한 내가 달라고 간절히 구해도 주지 않으세요. 참 섭섭하죠. 주셔도 되는데 그거 하나님께 필요 없는 건데. 그런데 섭섭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다 보니까요 바보 소리 듣네요. 손해는 참 많이 봅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물론이고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어야 되나?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저도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사는 것은 할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아빠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남편으로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가족과 원수가 되고요, 예수 때문에 배가 고프고 예수 때문에 목숨까지 잃습니다. 정말 지금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 같아요. 섭섭함을 넘어선 고통, 섭섭함을 넘어선 고난, 섭섭함을 넘어선 박해, 비난. 그런데 오늘 한 장로가 이 소천한 성도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개운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할까요? 그런데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더해지는 것이 분명했어요. 오늘은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6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말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두 가지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그리고 아주 후에 그 광야를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 무려 40년을 광야를 걸었고요, 무려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는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마 이와 같을 겁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광야의 뜨거운 기운으로 힘들기만 한 시기.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가는 무려 70년 동안, 우리도 14만 4천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지금 이런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를 찬양하네요. 여러분, 무언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떤 장면 생각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 모습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런데 이때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섭섭했고요, 너무 섭섭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잘 알고 계신가요? 잘 아시는 것 같아도 여쭤보면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여쭤보면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이 없습니다. 이해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복음에 대한 그 지식으로 심장이 뛰는 분들은 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이 복음은요, 알면 알수록 너무 깊어가지고 결국에는요, 잘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실까요? 예수님 누구실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을까요? 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가 사해졌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는 예수는 어떤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마치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같아요. 카메라 어플을 켜고 사진을 찍어도 어떤 원리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진이 찍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게 임한 구원은 다 알지 못해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 여러분은 정말 구원의 황홀함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구원을 생각하시면 정말 황홀하시나요? 예수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예수를 사랑해야 될 만큼은 사랑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건 알지만 그 사랑을 다 알기에 우리의 인격과 지식은 턱없이 부족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한참 양과서 멀쩡한 사람도 아니라 하나의 세포로 오셨습니다. 정말 아득해지지 않나요? 정말 아득한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에게 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바퀴벌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바퀴벌레의 세포가 되어서 알로 부화해서 썩은 음식을 먹고 온몸에 병균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다른 바퀴벌레들이 물어가지고 팔과 다리가 몸통이 다 끄떡여 죽었습니다. 이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끔찍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포가 되셔서 세포 분열 과정을 거치시고 산도를 거쳐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사시다가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 아닌가요? 이 아득한 이야기가 지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들어도 우리에게 더 이상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이 상태 아닙니까? 성육신의 메시지를 들어도, 성육신의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가 죽으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지은 죄도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성도들이 부지기수예요. 죄의 크기는요, 형벌의 크기와 비례하죠. 작은 죄를 지면 형량 1년이고요 큰 죄를 지면 형량 10년, 20년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어야만 사해 주는 죄. 여러분은 그 죄의 크기를 알고 경험해 보셨나요? 그 죄책감에 짓눌러 보셨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염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지은 죄도 다 모르는 염치 없는 사람, 내가 받은 사랑도 다 모르는 그런 염치 없는 인생. 여전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예수를 보고 나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수를 알고 부분적으로만 그가 하신 일을 알아요. 그러나 소천에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희미하게만 알았던 우리의 죄의 크기와 예수가 짊어져야만 했던 죄책의 무게, 예수 십자가의 과정과 대속의 감격을 그제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 표현할 수 없는 감격 속으로 들어가서 영광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소천하여 주님께 간 성도들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동안 수없이 듣고 외우고 읽고 들었던 그 말씀,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던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의 붉은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 이제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이거 아닌가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이거 아닌가요? 내가 받은 구원을 아는 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나도 예수를 그만큼 사랑하고 싶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싶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더 알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 모두에게 세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저 깊은 곳에서 갈급함을 느끼는 것은요, 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남들의 박수도 아닙니다. 예수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갈급함, 그 갈망, 내가 예수를 더 알고 싶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더 알고 싶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다. 얼마 전에 큰 어려움을 지나신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는 교회를 그냥 다녔어요. 부끄럽게도 교회를 그냥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져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 순간 이 땅에서 다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이 온전히 채워집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왜냐하면 그때가 되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다 알지 못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도 동시에 섭섭해하는, 그리고 고통받는 14만 4천 명에서 이제는 온전하여져서 모든 것을 깨달은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아르키메데스 같을 거예요. 옆에 누가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기뻐하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 이제 내가 알았다. 주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야 내가 당신을 알았고 당신이 베푸신 구원을 알았고 당신의 사랑을 알았고 이제야 내가 당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깨달았던 다윗은 천국의 소망을 경험하고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 먼저 소천한 형제자매들이 누리고 있을 그 감격, 우리가 느끼게 될 주님의 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7절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눈물이 꼭 아픔과 슬픔의 눈물만 아닐 것 같아요. 모든 눈물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은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도 우리 주님은 닦아주세요.
잠깐 우리 곁을 떠난 우리 살아간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고 또 그리운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그들은 이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저는 우리 교회가요 천국으로 가는 그 버스를 타는 정류장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대기하시다가 시간이 되면 천국으로 가시거든요. 저도 이제 5년째 사역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께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돌아오면 기억에 남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들이 여기 사역하면서 가끔씩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잠깐 왔다 가시는 거잖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천국에 갈 때마다 그분들, 저희 목회자들은 마음속에 다 새기고 넘어가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면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할까요? 잘 왔다, 보고 싶었다. 서로 끌어안고 우리 재회의 기쁨을 나눌까요? 아쉽지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10절이 먼저 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인사일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보고 싶었어요. 그리웠습니다. 한번 손잡아 보고 싶어요. 아닐 겁니다. 12절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간적인 마음이 더 많아가지고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 먼저예요. 제 사역 초반기에 한 12년, 13년 됐는데요. 그때 아주 어린 나이 고등학교 때 떠난 저의 제자는요, 아직 제 마음 가운데 고등학생으로 남아 있어요. 저희 가족 가운데 아주 어린 나이에 또 세상을 소천한 그런 가족도 있고요.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인사도 못하고 손 한번 잡아드리지 못하고 소천하신 할머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제 마음과 비슷하실 것 같아요. 먼저 가신 아버지, 어머니, 먼저 떠난 남편, 때로는 먼저 떠난 자녀들, 들어오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잊고 살다가도 문득 생각이 많이 나신대. 문득.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요, 보고 싶었다, 잘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얼씨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음을 깨닫는 우리가 같이 받은 구원, 우리가 같이 받은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며 살아갈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상승, 이번 주에는 또 115년 만에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하는 것은요, 더 큰 섭섭함과 고통이 뒤따를 겁니다. 2022년 이 일곱인의 심판이 더 강해지는 이 시기에 환난 중에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사라지는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 믿음의 가족들이, 먼저 간 나의 남편이, 먼저 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먼저 간 나의 자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치며 환영하는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날에 유레카를 외치면서 이렇게 화답할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